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정신과 가치관에 매우 중요하게 기여한 것이 공자의 사상인 유교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교 사상이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도 했지만 반대로 좋지 못한 영향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잘못은 유교에서는 형식의 틀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내용을 갖추지 못한 사람으로 살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출세관이나 명예관이 그렇지요. 내용이야 어떻든지 간에 형식만 잘 갖추고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 그래서 실력이야 있든 없든 그것보다 간판이 더 중요하고 어디 출신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믿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형식과 틀을 찾고 추구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은 부실해지고 결국 본질을 잊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본질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로부터 책망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책망받는 이유는 외식하는 자들, 겉모습에 집착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들은 도대체 왜 이런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들이 집착하고 집중하고 관심 가지고 있었던 전통에 대한 집착이 그들의 삶을, 그들의 생활을 전통 중심의 삶으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통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전통에만 중요시하고 전통에만 집중한다면 우리의 삶이 과거에만 집중하게 될 것이고 지금 현재의 삶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커다란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전통이 주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이라는 이유 때문에, 전통이라는 이유에 묶여서 더 앞으로 나아가고 더 발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집중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말기 때문입니다.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이유는 율법을 더 중요시하고 그 율법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었다, 라떼는 말이야 내가 이렇게 했었어 라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의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가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느냐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내용과 본질에 다가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전통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의 성숙과 신앙생활의 본질로 다가가는데 방해가 되는 전통의 역기능적인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전통이라는 것은 우리의 내면을 소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전통과 형식에 집착하다 보면 내용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정결 규례에 관한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 그릇을 씻음이러라. 시장에서 돌아왔을 때 그리고 음식을 먹는 데에도 지켜오던 전통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정결규례는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것부터 유래가 되었지요. 손을 씻는다는 것은 행동을 씻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또 그 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오늘날의 언어로 바꾸어 말하자면 거룩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제사가 거룩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자신을 관리하였던 것이 바로 이 손 씻음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손을 씻는다는 것은, 손을 씻는다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그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본질을 따르기보다 오히려 더 많은 규례들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규례들이 너무 세분화되다 보니까 그 규칙의 본질인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규례와 전통에 더 집중하고 더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저들을 아시고 6절에서 이렇게 책망하시지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너희들이 지금 사람 앞에 선하고 의로운 거룩한 척하는 행동은 있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의 중심이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형식과 틀에 매여 있는 동안 마음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오늘 경고의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지요. 또한 전통이라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전통이라는 것이 진리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전통이 생겨서 그것이 마치 법인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자신을 드리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무엇보다도, 예배의 순서보다도, 예배의 형식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온 전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그 예배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받아들여지는 예배의 모습이었을까요? 단순히 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예배에 어떻게 참여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의 마음과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는지, 또한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성령과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예배가 되었는지, 만약 그런 체험이 없는 예배였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를 드렸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이와 비슷한 예로 마찬가지로 우리 십자가는 기독교의 중요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십자가의 내용은 빠지고 성전의 앞에나 벽에나 십자가만 건다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셔서 지금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고백이 없다면 그 십자가 자체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저는 새벽에 나올 때마다 그리고 출근할 때마다 우리 수동교회 위에 있는 십자가를 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보면서 다짐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는, 십자가를 따르는 목회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보실 때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특별히 사순절은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기억하며 바라보는 절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정신을 따르고 또 십자가를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는 반드시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용 없이 상징만 붙잡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오히려 미신과도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것들을 간직하고 살았던 인생, 이것이 바로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실 때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하시지요. 무덤에 아무리 회칠을 한다고 할지라도 겉모습은 번지르르하게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이미 썩어 냄새나는 시체만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은 회칠하여서 번지르르하게 깨끗하게 보일지라도 시체의 썩은 냄새는 그 무덤 안에서 계속 진동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이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전통의 메인 형식, 전통의 메인 습관이 아니라 중심을 다하여 항상 예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가장 큰 기회를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장 큰 기회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무엇이죠?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잘못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기회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율법, 그 율법의 대상, 그 율법의 핵심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지요? 그들의 잘못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흥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에 흥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빠져버린, 알맹이가 빠져버린,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중심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형식적인 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행동하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위험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될까요? 기도해야겠지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내가 나의 전 존재가 충만하게 될 때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수님께만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지요. 우리 마음 중심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그 행동 하나하나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겠다는 그 마음 중심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열어주신 하루의 귀한 삶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 길에 순종하신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 자리가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주님의 고난의 길을, 주님의 생명의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우리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개인의 문제를 주님의 제단 앞에 가지고 나온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하루를 통해 최고의 응답과 가장 완전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며 모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당하실 고난과 아픔을 우리도 느끼며 조금이나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